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려한 꽃마을의 향기도 한풀 꺾이며 5월 가정의 달 가운데 네 번째 주일의 성일로 맞이합니다.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가정과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어려운 시국을 은혜로 또 건강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오직 주 여호와를 앙망하며 경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모습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은 육신을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바로 그런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를 보호하시며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간을 기회로 삼아 우리의 영혼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가치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만드신 이에 대한 두려움을 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다시 우리의 모습이 정상화되는 시간이 조만간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일지라도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며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을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담아 소망하는 가운데 이 시간도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준비한 지도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또 오늘 다시 저희가 이렇게 함께 와서 찬양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도 함께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이 지나갑니다. 가정의 달 5월. 교회에서는 많은 모임이 있고 또 많은 그런 행사도 있고 이런 모습인데 안타깝게도 금년 5월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하는 수 없이 금년은 지나가고 내년에는 더 많은 그런 모임들이 또 기쁨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과 6월이 되면 저희가 축하를 많이 하죠. 어머니날 축하도 드리고 또 졸업생들도 축하를 합니다. 대학생들은 벌써 졸업을 했을 것이고 물론 졸업식은 하지 못할지도 몰라도 또 6월이 되면 또 고등학생, 중학교 졸업을 합니다. 모든 졸업생들에게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광고지, 광고물을 드리는데 나오겠지만 저희가 설문지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5월 31일이면 거버너가 얘기하는 바로 의하면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한 50% 정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저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교회를 지금 당장 오픈하라고 얘기를 해서 또 여러 가지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조금씩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의견을 묻고자 저희가 설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날짜 중에서 어떤 날짜나 어느 정도가 돼야 내가 편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각 악기 리더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어서 저희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많이 그 설문지를 보시고 또 응답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런 와중에도 항상 또 교회를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시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지금 헌금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예쁘게 아름답게 봐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을 도와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의 갈급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시편 42편 전체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했습니다. 이 시편 42편은 고라의 자손이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찬양대의 한 부분이었다고 얘기도 합니다. 이 찬양대원이고 또 성전을 지키고 있던 그런 자들이 지금 오늘 시편을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은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이유였던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속에서 하나님을 갈구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보면요, 이 오늘 42편을 쭉 볼 텐데 이 42편이 곧 우리의 삶의 모습,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작이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에 보면 1절과 2절에 하나님이란 말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나님이여 그랬죠? 그리고 2절에 가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초점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그리고 2절에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모임도 하고 미팅도 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든 이런 것을 하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순간 얼굴을 보지 않고 서로 교통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텍스트는 물론이지만 회사 직장에서 보면 목소리만 듣고 아니면 이메일이나 그 글로써 많은 분들과 교통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같이 일하면서 5년, 10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함께 일했던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날 때 야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놀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보지 않고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얘기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도 알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는지도 압니다. 저희가 서로 교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분은 진정으로 좀 더 게으른 분이구나. 어떤 일을 할 때 상당히 바지런하게 일을 하지 않고 한번 연락이 가면 연락이 오지 않는 그런 분이구나. 어떤 분은 상당히 무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구나. 어떤 분은 상당히 친절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똑똑해서 야 이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성품이나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는 얼굴을 보지 않고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 아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떤 갈망입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갈망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 목이 말라서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지금 급한 모습입니다. 사슴이 보통 사슴 얘기하면 목이 길잖아요.
그 목이 긴 목을 내면서 그야말로 물이 필요해서 물을 찾는 그런 모습, 그런 갈급함을 두 번이나 얘기를 하죠. 그렇게 사슴이 물을 찾는 갈급함처럼 나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말라 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 모습, 그 모습이 곧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그 기다림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겁게 시작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가 뜻하는 대로 아름답게 편하게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많은 그런 고통을 힘든 것을 함께 겪어갑니다. 3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갈구하는 갈망으로 시작한 그 삶이 이제 롤러코스터로 시작을 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모습이 시작이 됩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것도 하루 종일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그 얘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쳤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모든 인간의 뜻대로 된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힘든 모습을 겪으면서 그들도 같이 힘든 모습을 겪으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있으면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라고 비웃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힘이 있다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너를 구원하라 라고 비웃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보면서 너희도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다 겪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 앞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예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 얘기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찬양단의 모습으로, 찬양대의 모습으로, 그런 성가대의 모습으로 그들을 찬양으로 인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 기억을 하는 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아픔이죠. 야,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라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 몰라도 그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주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을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교회에 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언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마음껏 편히, 지금은 교회 와도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이 편히 예전처럼 아무 걱정 없이 손을 만지고 허그를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야말로 한국 음식을 더더구나 같이 나누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하면서 아무 부담이 없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그립구나 할 수 있죠. 언제 그때가 올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기억을 하면서 그것이 곧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자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것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감사함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그냥 기억함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것은 뭐냐면 스스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말하라. 우리는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을 찾습니다.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을 기억한 모습 속에서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라고 스스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는 내가 왜 그러느냐? 우리의 인간의 약한 모습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 시편 기자가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것, 내 영혼에게 그냥 왜 그러느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우리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걱정, 근심하거나 여기서 나온 것처럼 낙심하거나 불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세상의 다른 곳에 모든 것들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목숨도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 모습인데 왜 거기다가 소망을 두느냐? 왜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면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가장 큰 모습은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라졌을 때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같이 있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깨져나가고 다 서로 떨어져 나갈 때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전 모습을 기억을 하고 두 번째는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왜 근심하느냐, 그리고 이제는 근심하지 말고 너는 이것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내가 찬송하는 이제는 내가 나에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내가 결심하는 모습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로 딱 5절에서 끝이 나면 아 할렐루야 승리했구나 끝이 났구나 할 텐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든 모습 고통은 제가 상당히 길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모습이 되면 더 어렵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시편 기자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심을 했는데 다시 다가오는 것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약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그렇게 격려를 해도 다시금 그 두려움과 그 낙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억을 하는데 두 번째 기억은 뭐냐면 예전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을 합니다. 더 강한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요단강, 헤르몬, 미사일산 이것은 그 시편 기자가 살았던 삶의 장소들입니다. 그 장소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나이다. 이제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폭포라고 나옵니다. 그 주의 폭포의 소리가 깊은 바다가 그리고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나를 인도했느냐를 내가 기억을 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으로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이 내게 있었으니 일이 잘 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을 했고 그리고 밤이 되어서 어둡고 힘든 그런 모습을 걸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나를 보호하셨는가를 내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송했던 모습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던 모습들을 기억을 함으로써 내가 지금 겪어가고 있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나에게 더 힘든 모습, 상당히 이 인생을 보면요,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 고통을 이겨나가면 이겨나갈수록 더 심한 고통이 밖에서 오든 아니면 내 속에서 이렇게 다시금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믿다 보면 내가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큰 도전이 올 때가 있고 더 큰 의심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도 나올 수 있고 밖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 와중에 더 힘든 모습, 이런 모습이 내 속에서 나오죠. 어떤 모습입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합니다.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사실 그것에 우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억하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깨닫는 것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시편 기자가 부르짖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밖에서 나오는 고통이죠. 밖에서 핍박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놓고 막 조롱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과 같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어려워하는 그 모습만 봐도 우리 스스로에게 이것은 아닌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은 고통입니다. 직접 뼈를 찌르지 않아도 그 고통이 이렇게 심하다는 것.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똑같이 나옵니다.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너희는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경험을 하고 똑같이 이 세상을 떠나고 똑같이 병이 걸리고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삶의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것들과 싸우지만 상황뿐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약한 모습,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약한 모습이나 아니면 세상 속에서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설명을 하셔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것이 나에게 확실하게 와닿지 않는 모습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똑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힘들어하면서도 다시금 기억을 하고 그것과 싸우면서 나가는 모습인데 이제 마지막 11절이 이런 식으로 끝이 나죠. 아까 나왔던 말씀, 똑같은 말씀을 또 한 번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전의 모습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그 기억 속에서 내 스스로에게 하는 똑같은 소리가 다시금 나옵니다. 꼭 메아리 쳐 울리는 것처럼 내가 소리를 질렀는데 내 소리가 나를 통해서 나갔는데 그 소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다시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요. 등산을 갔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등산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등산을 갈 때는 이유는 기억을 잘 못하지만 동생이 어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라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로 저는 쫓아갔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또 아버지 친구분과 함께 쫓아갔을 때 등산을 하고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면 너무 기분이 좋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기분이 좋은 와중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분들이 하는지 모르지만 한국 분들은 야호라고 소리 들립니다. 야호가 되든 그것이 다른 모습이든 그렇게 소리를 지름으로써 그 소리를 내뿜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뿜어내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조금 있다가 야호호 하고 다가오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냥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 땅에서 걸어다니다가 야호하면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는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다시금 돌아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가 꼭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전에도 아까도 했는데 내 스스로에게 얘기한 얘기인데 이것이 메아리처럼 다시금 돌아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다시금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이것은 각성의 소리입니다. 1번 각성의 소리. 내 스스로에게 깨닫게 하는 소리입니다. 나를 깨우는 소리입니다. 내가 그 속에서 그 어려운 속에서 아니면 고통 속에서 아니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낙심이나 불안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끄집어내는 소리입니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속에 잠겨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있지 말고 상황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각성의 소리를 내 스스로에게 각성의 소리를 하신 적이 있는지, 내가 왜 이런 모습인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의 소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각성의 소리를 한 그 소리가 그 다음 소리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이것은 뭐냐? 믿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사랑이 인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치 못하다면, 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아니라면 내가 그분에게 소망을 둔다 할지라도 그 소망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왜 능력이 없느냐? 우리가 두는 그 소망을 두는 그 자체가,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소리를 얘기합니다. 각성의 소리를 얘기를 하고 믿음의 소리를 얘기해서 깨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는 얘기겠죠.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기쁨의 소리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각성의 소리가 믿음의 소리로, 이 믿음의 소리가 기쁨의 소리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나오는 그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분들은 이렇게 기쁨의 소리를 만들 수 있을까? 낼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편 기자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고 하나님 전에 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이겨나가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의 스스로 기억할 수 있는 것, 예전의 모습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진정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각성의 소리가 들리고 믿음의 소리가 들리고 기쁨의 소리가 들리며 그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각성할 수 있게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리를 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급하는가?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급해 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 오는 것 중요하고 너무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교회에 온다고 내 영이 더 맑아지고 내 믿음이 갑자기 커지는 것인가? 교회에 오는 것은 각 교회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함께 모여서 드리기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 능력을 나눌 수는 있을지 몰라서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 비록 함께 있지 못해도 진정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 되신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그것은 어떤 삶의 모습이 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지, 어떤 모습으로 또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달라져서 되겠습니까? 더 뜨겁게 하나님을 갈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더 뜨겁게 하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를 기대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저 하나님 시편 기자의 말씀을 봅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고통, 주위에서 그에게 대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 하나님 우리가 겪는 상황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던 아니면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던 그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스스로에게 내가 하는 그 소리가 들려서 각성하는 모습으로 믿음의 소리로 기쁨의 소리로 모든 것 이겨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깨닫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삶의 모습이든 그것을 이겨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뉴 호라이즌 커뮤니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와 그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것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